2026년 6월 15일 월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익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소망 가득한 한 주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아침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세미한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선지자와 왕 제53장 성벽의 건축자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건축자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무너진 영적 성벽은 어떠한지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무너진 성벽을 마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관원이라는 안정되고 화려한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는 고국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수산궁의 안락함 속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민족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었죠. 느헤미야는 안정된 환경을 뒤로하고 먼 길을 떠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섰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담당하기 위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나 결정은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한 원수들의 반대가 일어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는 먼저 현재 무너진 성벽들과 현재 상황을 신중하게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와 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는 조심성과 신중함을 계속하였다. 느헤미야는 그가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 밤에 몇몇 신이 많은 동료들과 함께 밤중에 일어나 친히 예루살렘의 황폐를 보러 나갔다. 그는 그의 조상의 성읍에 무너진 성벽과 문들을 조사하였다. 슬픔이 가득 찬 마음으로 그가 사랑하던 성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방어시설들을 바라볼 때 이 애국자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추억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지난날의 추억이 지금의 굴욕의 흔적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며 눈앞에 나타났다.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성벽의 무너진 실상을 샅샅이 돌아보았습니다. 황폐하고 불탄 성문, 돌무더기가 가득하여 짐승조차 지나갈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너진 성벽뿐 아니라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그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익숙하게 되어버린 나머지 그것을 수복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는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워 하면서도 우리가 뭘 어쩌겠어 하면서 체념한 채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우리 마음의 성벽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매우 양심에 찔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나의 삶의 패턴이 되고 일상이 되어버리면 어느새 죄는 익숙해져 버립니다. 죄를 향해 뚫린 작은 틈새는 어느새 길이 되고 넓은 대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의 현 상황을 매우 신중하게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실하게 문제를 파악한 후 백성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제 말씀처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은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그는 그의 앞에 있는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연합이 일손을 모으는 것만큼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백성들의 신임과 동정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느헤미야는 그가 먼 나라에 있을 때에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의 은총을 탄원하였고 그는 왕이 이 허락을 내릴 뿐 아니라 또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사업을 위하여 필요되는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며 그의 기도는 이 계획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으로 응답되었다고 하였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말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바사왕 양쪽 모두의 권위에 의하여 지지를 받았음을 보인 다음 직접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 호소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늘의 은총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났는지를 생각할 때에 그들의 공포심은 부끄럽게 되었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그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말하기를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였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페르시아 왕의 권위나 명령에 기대어서 혹은 자신의 리더십이나 능력만을 의지하여서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력을 동원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인 만큼 동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과 스스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닌 내 개인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재단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매일 주님과 교제하던 개인의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은 여전히 굳건하십니까? 혹시 우리도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무너져서 무너진 상태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무너진 영적 성벽을 보고도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요즘 다들 그러니까 괜찮겠지. 다음에 하지 뭐 라고 말하며 안일함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의 무너진 성벽을 정직하게 마주합시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섭시다. 오직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 다시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 무너진 내 신앙의 성벽을 정직하게 직면하도록 하나님께 나의 무너진 성벽을 맡기고 재건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교문익교회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영적 부흥과 재건을 위해 연합하게 되도록 화재를 입은 장도준 장로, 이정숙 집사 가정을 위하여 경제적, 육체적 시련으로 인해 삶의 성벽이 무너져 낙심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